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질병들,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들,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뜻 안에 있는 일들만이 아니라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가운데도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뜻밖의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그들의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 고문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편지글로 써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은 11절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의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고향, 고국 땅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얼마나 낯선 환경과 또 낯선 사람들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도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았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곧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년 안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귀를 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 밖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들었던 그 말씀대로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70년을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2년과 70년은 괴리가 너무 큽니다. 2년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은 만약에 제 나이대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10대 소년만 하더라도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젊은 때는 못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1세대들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1.5세대들도 못 돌아간다는 거죠. 2세대들이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편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멘으로 과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하면 결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 뜻 안에서 평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을 이 편지 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안에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뜻밖의 상황에서 그 뜻밖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기에 그 현실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2년 안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이삿짐을 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돌아갈 건데, 다시 돌아가게 될 건데 거기에 정착할 마음이 없는데 왜 짐을 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너희의 집을 지어라. 그리고 텃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자녀들은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라. 전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의 뜻밖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뜻밖의 상황,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지 않겠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일상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부정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야 라고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도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주어진 환경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뜻밖의 현실이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내게는 폭풍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평소와 같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똑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똑같이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안정되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나 불안한 일상을 살아갈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평안할 때도 편안할 때도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뜻밖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신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사랑성도 여러분, 뜻밖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부정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수용하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함으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밖의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더 바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평안을,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더 많이,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 뜻 안에서 평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되어진 그 땅의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그 나라의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사람답게 적극적으로 그 땅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적국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통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내 뜻밖의 상황, 그 상황 안에서도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내 뜻밖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환경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죠. 바벨론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밖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평안을 구하십시오. 뜻밖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뜻밖의 사람 앞에 서 계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로 인하여,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히려 평안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뜻밖의 상황에서 주 뜻 안에서 평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 뜻밖의 상황, 고난과 위기와 아픔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Why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y not? 왜 안 되냐?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할 수 있지. Why not?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어지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려는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들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밖의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밖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던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 바벨론 땅에서도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의 뜻밖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고난처럼 여겨지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로 반드시 희망찬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자신의 본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반드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마음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고통 중에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평안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 뜻 안에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